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신령과 진정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3월 2일 제수요일 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렌트, 사순절이란 인간 역사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 내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지켜지는 기간 또한도 40일이에요. 40일. 고난과 인내, 연단을 상징하는 그 40일.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사순절이 지켜집니다. 사순절. 이렇게 한자로 번역된 것 자체가 40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 넷, 순, 십순. 40절, 좀 말이 안 되지만 사순절, 이래서 사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순절은 고난과 연단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쉼과 안식을 뜻하고 있는 이 주일은 이 40일에서 제외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이전 40일 중 이 6번의 주일은 40일에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BC 4세기경부터 기독교계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절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의문을 두고 오랫동안 싸우고도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그런 맥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새생명교회는 성탄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킴의 유무가 아니라 이러한 절기들이 의도하는 본질과 절기 안에서 발견해야 할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킴에 있어 경건과 인내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대개 이런 사순절을 지키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은 각각 조금씩 상이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보통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경건과 인내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고자 새벽 기도나 새벽 작정 기도들 있잖아요. 그 새벽 작정 기도나 특별 집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몇몇 전례적인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취지로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해요. 40일 동안 오락도, 핸드폰도, 어떤 취미생활까지도 금지시키곤 합니다. 또 어떤 공동체는 전체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던 그 기간에 우리도 한번, 나도 한번 그 고난을 같이 기억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고난주간 한번 보셨죠? 길거리. 고난주간 길거리 어떻습니까? 조금 잔인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청년들이 몸에 짐승이 칠 피를 잔뜩 붙이고 모형 십자가를 지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아니 진짜 극단적인 청년들은 실제 자신의 손과 발을 뚫고 피를 흘리면서 막 도로를 돌아다녀요. 진짜 십자가, 모형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으셨던 그 무게의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도로를 활보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예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들의 이러한 절기지킴의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겨워하고 절제하고
괴로워하며 저 십자가 끌고 다니는 저 청년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물론 이런 모습들이 언뜻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한 경건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그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는 게 정말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순절의 모습이 이러한 인간의 괴로움일까? 고통일까 싶어요. 또한 이런 고난과 연단에 동참하는 이들의 그 사순절 데뷔태세는 어떻습니까? 사순절에 들어가기 시작 전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어떠할 것 같으세요?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앞으로 40일간 단절된 음식과 오락들을 미리 먹고 질리도록 즐깁니다. 40일 동안은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질리도록 놀고 질리도록 먹는다는 거예요. 해외 사례에서 보시면은 외국에서는 실제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한 주간을 광란의 파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그들의 그 이후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모두 다 그렇다, 전부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사순절 기간이 딱 끝나면 바로 40일간 못 먹었던 고기를 몰아먹고 그간 못했던 핸드폰과 오락에 며칠 밤을 지새웁니다. 사순절 40일간 참아왔던 그 경건한 모습들은 40일이 딱 끝나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지고 되려 이전보다도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한 모습들이 왜 사순절 40일간에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지켜지고 나머지 날들은 경건의 모양도 나타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 더할 것도 없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이러한 보상심리의 껍데기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던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이 안에는 썩은 것들이 드글드글한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화장해 놓은 그 회칠한 무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이러한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형식적인 경건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들의 증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렉데이아, 내 안에 진리도 없는 이들, 마음이 부패한 이들, 타락한 이들이나 경건을 그렇게 어떤 수단이나 형식으로 지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형식적인 경건의 결과를 파멸과 멸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에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경건을 아예 배설물, 똥이다, 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사순절, 파멸과 멸망의 똥같은 절기 지킴을 기뻐 받으실까요? 무조건 사순절 절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순절의 의미, 그 사순절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건을 그저 자기들 드러내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어떤 행위로서만 예수님의 행적에 동참하려는 그 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나 행위, 형식들도 말씀 아래 온전하게만 지켜지고 행해진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 각자의 마음속에 고난의 인내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하다 못해서 그 감동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넘쳐 행위나 헌신으로 나타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기의 진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행위로만 이런 절기들을 지켜나간다면 이러한 절기들은 경건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되려 신앙의 보상심리를 부추기는 악의 도구가 되는 것이며 자기 드러내기엔 딱 좋은 교만의 수단으로 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행위를 주장하기에 앞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절기이며 무엇이 진정 사순절을 참되게 동참하는 경건 생활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막말로 고행이나 수행 같은 수련하고 단련하는 차원의 신앙은 어느 종교나 다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그러한 고행의 신앙은 타 종교가 더 잘하고 있잖아요. 혹시 베트남의 틱광득 스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틱광득 스님, 이분이신데요. 베트남 스님, 틱광득 스님. 이 틱광득 스님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가부장한 상태, 앞바다리한 상태로 분신차선을 했어요. 그 신념 하나 지켜보고자 하고.
자신의 간절한 염원이 부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는 그 신념으로 자신의 몸에 직접 기름을 부으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실제 사건은 실제 사건. 당시 이 기사를 찾아보면 저 틱광득 스님은 자신의 몸이 불타는 동안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활활 불타는 동안에서 그 활활 불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결통, 불타는 그 아픔을 의식이 있는 채로 그 신념 하나 가지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틱광득 스님의 분신 사건을 통해 성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교가 기독교보다 좀 낫다. 우리도 이 정도 믿음과 신념은 있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저는 기독교 내에서 지켜지고 있는 절기, 그 형식적인 고행과 수행의 모습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그런 건 타 종교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과 같이 그런 형식적인 행위는 암만 열심히 해봐야, 아무리 내 몸 불태워봐야 파멸과 멸망을 맞이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시도를 모두 배설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인간 세계를 억지로 막 괴롭게 하는 독재자가 아니시고 사랑의 독생자이시며, 우리 인간들의 고통이 있으면은 그때 같이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런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말 잘 들어달라고 몸에 불 붙이는 이 미친 행위를 독려하고 칭찬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할 거면은 그 생일자 취향에 맞는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생일자의 기쁨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이 사순절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맞다면, 우리는 이 절기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바를 알고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에게 누가 암만 비싸고 유명하고 명예 있는 하이힐, 구두 사줘봤자 저 신지 않습니다. 그건 제 취향도 아니고 용도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사순절을 자신들 기준에 좋은 거, 자기 드러내기에 좋은 것들로 말고 예수님이 진정 좋아하시는 거, 진짜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날 수 있는 사순절, 오직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에 의한 사순절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절기 지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더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사야 본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이 행위들 자체는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안 된다는 것, 아니 유익하지 않음을 넘어 하나님은 그런 행위 자체를 가증히 여기신다,
악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문장을 히브리적 문학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그냥 가증히 여긴다가 아닙니다.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훼손시키는 우상숭배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분양은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만 치중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악으로 여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절기들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그러한 단순한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냐, 그러한 하나님 심판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런 파멸에서 벗어날 온전한 절기 지킴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17절이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 나를 기념하고 진짜 니들이 절기로서 날 기억하려면 선이며 정의이신 예수를 배워라. 학대받는 이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변호하고 신원했던 그 예수의 길을 걸어라. 이게 바로 절기의 진이 진짜 의도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번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들의 과정과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절기뿐일까요? 자, 14절 말씀, 저기 보시면은 월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월삭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 제사 자리, 안식일로 정한 오늘 주일을 뜻하는 것이 바로 월삭입니다. 월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악이다,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뭐 예배 자리 나와서 막 졸고 있거나 막 딴짓하거나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설교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진리는 전달하지 못하고 설교를 통해 정중에 그 머릿속에 주님의 행적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이 환멸하시는 악이 되는 것이며 가증한 우상숭배와 같은 이벤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반드시 순종하여 이루라고 반복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건물,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출석 자체는 구원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주님 못 만나면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행적이 내 머리와 가슴에 새겨질 때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예배로 인정하시고 그런 신령과 진정된 예배만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 예배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 드러내기의 예배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우리 서현명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는 의미였을까요?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뤄내신 예수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올바른 절기 지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저 사역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신제사라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쇼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 영생의 성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선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의와 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저렇게 인간이 구별해 놓은 세상 율법 체제에서의 선과 악에서 이 선함, 저 정의로움,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정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랑 그 선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월삭과 정한 절기 속에서 이런 선행과 정의,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다라시, 구하다라는 그 표현은 원어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배. 이제 표현과 문화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이 절기, 안식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이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고 정의가 있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며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흐르고 있다면 굳이 손과 발에 구멍을 뚫고 십자가를 지거나 매달리는 그러한 고행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절기는 그걸로도 충분히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많이 교제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말씀, 나는 외모가 아니라 니들의 마음의 중심을 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니들이 나를 아는 그 아는 즐거움, 그 의미를 원해.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원한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구절들 이외에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시편 50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니들이 그렇게 희생제사, 희생제물로 그 껍데기들로 나에게 헌신한다, 예배드린다 자고 하는데 근데 그거 다 내 거야. 나는 너희들의 행위나 제사를 원치 않아. 니들이 헌신하다 제사한다고 양 가지고 오고 와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데 그거 원래 다 내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절기에 내놓아야 할 것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 바라시는 것,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뜻하겠어요? 니들이 좋아하는 걸로 제사 드려봤자 니들 하나님 나라 못 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그 감사 가지고 와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로 꼽히는 신명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한번 신명기 16장 한번 펴주세요.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도 한번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절기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에서도 그 모든 절기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항상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절기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유이며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 드릴 것은 감사하는 만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고행이나 대단한 수행의 이력이 없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순절 가운데 고행도 하지 말라 그러지, 특별하게 행사도 하지 말라 그러지, 어떤 형식도 갖지 말라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뿐이에요. 어떤 행위만 강조하고
고행과 수련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이들은 자신들 안에 진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 안에 진짜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진짜 내 안에 고귀한 게 없으니까 겉으로 뭐 진리를 아는 것 마냥, 거룩한 것 마냥 치장을 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겉치장이 아닌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절기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치장이 아닌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한 5주간 사순절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 서론은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 5주간 계속 다룰 거니까 5주간 동안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도 많으신 주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영혼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축복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예배 자리에 헌신하며 헌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각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맞이할 그 매일매일과 매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서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와 우리의 평생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응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